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이가 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계층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이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다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읊푸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읊푸는 것을.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모든 내가 여기서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의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됐기 때문에 모셔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는 거냐?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더럽혀지는 거죠. 다른 더럽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먼지가 쌓여서 더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내용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된 이유가 그런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느냐? 그렇죠. 죄 있는 성전을 또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전을 또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삼고 오셨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영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조명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를 조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다른 생각, 이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무엇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생각이 똑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도 영적이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예를 들자면 나 하나를 만들었다면 독초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아담을 만드셨다면 하와를 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은 나 하나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는 그 내용이 뭡니까?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완성은 나 하나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는 것, 가정이 이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뭐죠? 사람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이 하나 될 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생각이 같아. 부부의 생각이 같고 자녀와 또 부모의 생각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구별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영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적 가정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가요 그냥 같이 하는 사람이 안 믿어서 불편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불편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논의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게 위험한 거죠. 의와 불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이거는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야, 그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구별되어야 되는 거 뭐예요? 안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자와 함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예. 안 믿는 배우자 힘듭니다. 예. 안 믿는 배우자 힘들어요. 뭐 처음에는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교회 안 가면 안 만나요. 교회 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싫고 좋고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가정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런 거죠. 이 영적 가정의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셔요. 네가 영적 생활하는데 그 가정에 걸리는 게 태반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이게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한 자가 이걸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이 가정을 이 제약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29절이 문제야. 30절은 뭐 우리가 다 수용하겠는데 29절이 문제죠. 여기서 볼 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가정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집 때문에, 전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먼저라고, 나오미 복음을 위해서 이건 내려놔라. 그러면 그 뒤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핍박을 겸해서 받지만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아니야, 지금보다 한 3배만 더 받아도 돼요. 우리는 29절하고 30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니 30절이 되려면 29절을 순종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하고 30절 사이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자는 믿음을 못 사용하고 그냥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면, 버리면 받게는 받지만 100배를 더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수고했냐? 그럼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해주겠다. 100배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육체적으로 봐서는, 육감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 성지야, 너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저 뒤가 안 보여. 하나 건너가. 어쩌면 친구 왔는데 좀 떨어져서 앉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려놓음과 버림에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29절은 계명 명령이면 30절은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꽃을 핀 거는 30절, 29절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에 꽃이 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핀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이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육신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정이 어리석다는 거죠. 육신의 이 어리석은 가정은 성령의 인도함이 불필요하다. 또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가정은, 어리석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보면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조금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 요건가 보다 하고 거기에 안주해 버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라고요? 여기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육체로 마치는, 육체로 돌아간 자가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 가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으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육체의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고 바라려고 하는 것을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안 이루어진다니까.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정욕에 있는 분들은 성령을 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어리석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뭘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갖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이 가정 저 가정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재창조를 하는데 이 가정을 쓰셨어요. 누구네 가정이에요? 네, 노아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아의 가정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할 수 없어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본받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영적 가정으로 노아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한 가정 8식구를 통해서 성공시킨 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은 무슨 일을 했어요? 100년 약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좀 모질할 수도 있지만 약 100년 후에 있을 일을 100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건 영적인 거죠. 그들이 육신적인 거면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100년 전부터 오늘 100년 후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악함이라는 거, 혈육의 포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멸망을 하기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졌어요? 너희 가정은 요것을 방주를 지었을 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적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루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배를 덮는다. 물이 새지 않도록 덮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나무를 마치 송진이 많은 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새게 고페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재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재료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성인 남성의 이렇게 한 마디가. 그래서 그대로 설계도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설계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계도가 있어요. 믿음의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아요? 마치 방주를 잘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마치 방주를 잘 짓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막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창문을 옆에다 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셔서 창문을 꼭대기도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창문을 옆에다 냈는데 유리창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투명한 유리창이 있었겠어요? 40주야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이 모든 이 대륙을 다 덮는 그 큰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그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그래서 우리가요 우선 당장 급하다고 내 맘대로 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에 못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냥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뜻은 뭐예요?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만든 그 방주를 만들어야 그 끝날에 내가 그 배에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은 너희들에게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 한번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읍시다.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이 너 개인만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가정을 구원했다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걸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볼 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의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다 한 가정이 다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버팅기면서 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까지 말 안 듣는 자녀,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잘 보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요. 잘 보다듬어 줘요.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래.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의도 터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말할 때 말 잘 듣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내가 잘 쓰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영적 가정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손님 대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주인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은요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데 무서운 분이 있어. 누가 무서워요? 주님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이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 가장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록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 전능한 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으로 잘 섬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미혹받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있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언제냐? 내가 선택할 때입니다. 때는 그냥 아무 때 어느 때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데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연약함을 단단히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영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